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얼마나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낙심과 절망으로 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로서 더 이상 교인을 감화시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고, 또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불신자를 회개시키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자책감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일까 하는, 나는 무엇을 하라고 창조되었을까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기왕이면 IQ도 200 정도 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는 믿음은 일종의 믿어주는 형식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내가 뭔가 믿어준 것 같은, 그래서 뭔가 티켓 하나, 천국 가는 티켓 하나를 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줘야 되는, 내 기도한 거를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내가 시골에서 믿었던 그 믿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곤고함이 지나고 나서 재수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하던 게, 전동설을 주장하던 것이 이렇게 지구가 돌아간다 하는 자전하는 그걸 발견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동행의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씩 생겼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내가 올 때부터 처음부터 그 소리 했으니까 그 개념이 처음부터 이제 생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그저 믿으면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제가 불렀던, 좋아하던 찬양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가 함께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내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 축가를 이걸로 불러달라 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제 페이스북에 가보면 있어요. 짧게만 해놨지만 걔들이 또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고, 우리 목사들이 또 노래 못하는 사람 잘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화음을 쫙 맞춰가지고 진짜 잘 불러주더라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새로운 세계였고 늘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 다음번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과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나쁜 걸 주실 수가 없구나 하는 게 믿어지더라고. 누가 자기 아들한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뱀장어인데 알고 보면 뱀장어가 얼마나 좋아요, 생선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꾸 이게 뱀이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또 떡을 달라 하는데 이게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나의 착각이었어.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걸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내에게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어디 시장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늘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막 해주고 이렇게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차를 벤츠 같은 하나 딱 사줘. 국산으로 하자, 국산. 국산 뭐 있었죠? 비싼 거. 에쿠스 같은 거 이런 거 딱 사주면서 하나님 되니까 이제 남편이 막 능력 있는 그래서 사주면서 운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운전을 가르쳐가지고 너가 알아서 몰고 다녀라. 그래 그게 더 좋은 남편이지. 안 그래? 남편 계속 이렇게 태워주는 남편이면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게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뭐를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우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좀 알아서 누려라.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딱 믿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뱀 같지만 아니야. 그거는 알고 보면 가장 보양식이요. 뱀도 잡아먹으면 보양식이 되는데 안 그래요? 안 잡아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러는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한 건 그 속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검은 보자기에 쌓아놓았다 하죠. 선물을 검은 보자기에 쌓아놓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검은 보자기만 보고 이게 나쁜 것이다 생각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굉장한 선물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그걸 내가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청신제일교회로 내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청신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재미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보낼 때 위임할 때 다 주셨더라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이 교회 보낼 때 다 주셨는데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더라니까. 일단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이것이 어색하고 나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요, 여러분. 못 찾아내서 그래. 그 찾아내면요, 그 안에 굉장한 행복과 굉장한 감사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돼. 믿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집에 아들 녀석이 아침에 운동하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막 부랴부랴 오겠지. 시간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오겠죠. 그래서 나는 저번처럼 불평할 줄 알았어.
뿔병 그랬더니 운동하고 가겠대. 그리고 괜찮냐 이랬더니 괜찮아요 이래요. 왜 이랬더니 이 코치가 좋은가 봐. 코치가. 이 코치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든지 믿을 만하대.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소리래.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알리그가 있으니까 거기에 몸을 만들고 지난주에 그 때문에 한번 못 뛰었거든요. 퇴장함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뛰었던 그거 회복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이야기해 줬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본래는 오늘 저녁에 보내줬으면 하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까지 운동 다 하고 이제 오는 거야. 원래 하루는 외출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믿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느껴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그 다음 것이 풀려요. 이것이 힘들다, 이것이 어렵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신뢰하고 뭐가 없지. 하나님 왜 이럴까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유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1년을 애가 고생하면서 아예 뛰지도 못했다고 이 치골염 때문에 1년을 그러면서 매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를 견디는데, 그걸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그 시간과 그것 때문에, 애가 변화되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더라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제일 좋은 걸 넣어주셨더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나도 다루시고, 애도 다루시고, 아내도 다루시고. 예정이는 안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잘 이루어줬고,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1년을 지나면서 지금 배운 게 지금 당장 나와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괜찮아. 문제가 안 되더라고. 난 그걸 왜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 해가지고 막 몇백억 번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위임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위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위임 목사, 맡긴 목사.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위임 받았기 때문에. 아시죠? 이제 법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만 나도 괴로우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위임이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달라고만 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주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준 삶의 여러분의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할 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여기에 보내셨고 예수님 믿게 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명을 자꾸 이야기해. 그 사명은 굉장히 위험해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명이. 그 사명이 뭐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비전 큰 꿈을 주시면, 이제 교회를 뭐 건축한다 이런 것을 주셨거나 이런 걸 주시면 그걸 하나 딱 가지고 가지만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는 디테일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내 모든 거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주신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시작했던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일단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지. 나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새벽 기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종국에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더라고. 승리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게 이게. 그러면서 내가 한동안 마음에 뺏긴 게 응답의 축복에 이 내 마음이 많이 뺏겼어요. 응답의 축복. 그러되면 이게 사람이 제사보다 제밥에 이 관심이 있어진 거예요. 이 제사가 목적인데 옛날만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중이 그랬다고 그랬나? 예? 예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축복은 사실 그 다음 받은 응답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상관도 없는 거더라고, 결국 보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부유하고 집이라도 하나 사고 이러면 아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질병이 있다가 건강이 훅 나으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제밥이야. 제밥. 진짜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있는 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쏘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번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한 일을 했던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문화사역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지금 온누리교회는 지금 우리 또 한국교회적으로도 이재훈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통적으로 통합측 뭐 이래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후계자를 뽑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그 이재훈 목사님 굉장히 탁월하시고 통합측 아니에요. 그분이 통합측 아닌데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합동측에서 와가지고 이제 통합측 공부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는데 굉장히 잘하시고 설교 좋으시고 말씀 좋으시더라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옛날 설교를 요즘 내가 가끔 듣거든요. 그 예전에 했던 그 설교를 보면 마지막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두 가지를 같이 주시더래. 다 주시지 않더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주셨는데 거기에 질병도 함께 줬잖아. 사명이 얼마나 굉장히 치료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엄청나게 줬는데 질병도 줘가지고 굉장히 쪽팔리기.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기 질병도 못 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소리 들릴 정도로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나 봐. 아, 맞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큰 사명을 줘가지고 굉장한 일도 하게 했지만 병행적으로 자기한테 질병도 그대로 놔두더래. 평생 그 투석도, 마지막에는 투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 그러지만 살 만큼은 다 사셨어. 예. 뭐 90세까지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살 만큼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 가지 같이 주면서 자기는 지금은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된대. 그러면서 일들을 감당하며 갔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질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가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을 가지고 있고 진짜 복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그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더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괜찮더라니까. 왜?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와주실 것이다 용기를 내고 있더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용기 낸다는 거는 뭐 그냥 거기에서 용기를 내는 거니까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내가 늘 기뻐 있는 것보다가 그때는 용기 내면서 기쁜 거예요. 용기 내면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거는 그 개념으로 그때는 또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또 누리면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응? 다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애들하고 다 해주고 이렇게 싶어도 요즘은 굉장히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뭐 이렇게 사고 싶다 그러면 영수증 보내라. 그리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왜 다 해주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믿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하나 풀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뭐 걱정할 게 있어. 오늘 저녁에 초상 또 하나 놔도 난 걱정 안 한다니까. 뭐 어때?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 가면 되지. 내일 초상 내가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결혼식 망칠까 봐. 그러면 결혼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들춰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해도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50세가 넘는 형님, 저 둘째 형님이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 못하고 지금 있어요, 혼자. 내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압박을 하고 형님이 자꾸 압박을 할 때 내가 한 소리를 한 번씩 해줘요. 지금도 또 요번에도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또 한 소리 항상 해줘요. 내가 대변을. 아버지, 결혼한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예? 결혼해가 속 썩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결혼해가지고 막,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상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 봐, 이게 이야기도 못 하잖아, 내가.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속이 더 뒤집어져, 부모가. 뭐 말인지 알죠? 내 이야기 안 해도. 응? 서로 못 살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 부모가 봐봐요. 예? 그리고 또 막 그래가지고, 또, 애 놓는 것만 다 복이 아니야. 애가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문신하고 그래봐. 이게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때려주기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한장하네. 복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혼 안 한 게 복이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건 또 복이 아니야. 결혼 차라리 임마누엘의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래가지고 복 못 받는 게 나아. 결혼하고 복 못 받는 게 나아.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사람이 결혼해도 복이고 결혼 안 해도 복이야. 그건 분명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하나 확고히 요번 기회에 내가 꼭 가지고 요번 건축하고 이거 일을 지내면서 내가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는 결혼해야 복인 줄 알았어. 애 낳아야 복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나 놓은 사람 보면 굉장히 복이 어찌 하나밖에 못 낳았을까 이러면서 난 둘인데 더 나을 뻔했는데도 참았는데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복은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행복할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낼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거짓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살지 못하고 막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막 믿는 것 때문에 막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야. 왜? 그거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만큼 혹시 삼시세끼 못 먹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돼. 내가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해결해 드릴게. 쌀은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삼시세끼만 먹으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자신감을. 예? 돈 많다고 뭐 많이 먹어가지고 좋을 거 있을 것 같아. 살 빼느라고 고생해. 살 빼느라고 또 그 돈 더 들이. 요즘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요번에 지금 2주 동안 얼마나 내 고생만 했는지 뭘. 이거 저녁에 이게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룽지 이거 이렇게 막 포성포성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취미인데 이게 마누라가 얼마나 간섭을 해. 결혼이 얼마나 남았다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괜찮겠냐고 막 이래. 얼마나 내 압박을 받아. 내일 지나면 좀 놔둘라나.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뭐 이야기 하다가 이러고 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그리고 문제가 툭 생깁니다. 여기에는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생기고 어려움은 계속 와요. 왜냐하면 이 땅은 바다, 고해의 바다 같아요.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해답 하나가 있다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해답 하나가 있다고.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 마지막에 천국에 데리고 간다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오래 고생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나 진짜 복이다 싶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끝까지 목 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꼭 유언을 하셔요. 유언은 하지 마. 근데 평상시에 유언은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유언은 뭘로 하는 거 알죠?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정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거나 예수 안 믿으면 너 불효하는 거다. 딱 그 소리 해줘야 돼요. 그 정신 있을 때 해줘야 돼 이제. 내가 유언을 미리 해줄게. 이러면서. 그럼 그게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말은, 나 목 둘지 마라. 나 이거 이야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고민을 다시 바꾸더라고. 여러분, 나 유재명 목사님 이번에 와가지고 꼭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이 광고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된다. 그랬더라고. 나도 우리 집에, 알았지, 혜정이? 나 온몸을 다 줬으니까 그런 줄 알고, 기증, 장기 기증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나중에 언제 한번 장기 기증 불러드릴 테니까, 그래서, 육신 가지고 굉장히 아끼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마.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렇다고 뭐 고생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들 다 알아서 고생하긴 하는데. 그래, 걱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줘야 돼. 결국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심어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의 예수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거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철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요, 이 마귀가 훅 들어오면 거기에 넘어가요. 그냥 훅 넘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막 끝까지 이를 바닥바닥 물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달라져요.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십자가를 질 힘이 생기거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십자가만 잘 지면 돼. 십자가만.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실수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하다가, 불도 잘못 켰거나, 오늘도 이렇게, 혹시나, 설교 녹음하다 녹음 안 됐다 이러면, 녹음도 안 됐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성질 내면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많이 보도 안 하는 거, 꼭 필요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보는 걸. 실수할 때도 있지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은 십자가만 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위임 사명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마음이 끼어지고 그것이 가질 때부터
잘 생각을 해봐요. 축구를 할 때 요번에도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막 뜨고 잘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메시는 지금 완전히 메시 돼버렸어요. 진짜.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메시 지금 더 부끄럽기 전에 은퇴해라 자꾸 그랬는데 내가 안 됐더라고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메시도 메시 되려고 그러면 지 능력도 있지만요 옆에서 11명이 다 똑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정신제일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요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앉아있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오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오늘.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자 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번에 태국을 갔다 온 서경배 목사가 있어요.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어디 나갈 수 없는데 그 자기가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교단의 노회별로 이렇게 축구 대회를 했나 봐. 거기에 3등을 했대. 3등을 자기가. 그런데 그 3등 했던 팀이 태국의 선교사님 보낸 선교사님이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 옛날에 축구를 했던 분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교를 굉장하게 지금 그래서 언제 형님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라고. 거기 가보면 성민이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굉장히 그 천연 잔디가 3개가 있을 정도고 그러면서 굉장하게 그 사역이 있고 진짜 못 살고 못하는 그런 애들 밥 주면서 거기에서 축구 장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걔들은 막 꿈에 거긴 거야 거기가 거기 오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 그런 애들 요즘 축구 또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에 갔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서경배 목사를 불쌍히 여겼구나. 3등 했는데 3등 팀이 가기로 했대. 근데 내가 가서 이래 보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 팀들 동네 팀들하고 이렇게 축구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 보고 져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야 교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져줬대다. 져주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래. 야 한국 같은 팀을 이겼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다음날 교회 막 나오더래.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래더래 진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막 져줬어. 그러니까 3등 팀이 간 거야. 적당한 팀을 보낸 거야. 거기. 그러면서 이렇게 서예면 모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갖는 그 스폰서를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다 스폰서를 대줬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해준 거지. 큰 교회에서. 큰 교회는 그런 거 해줄 만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그거 해줄 만한 교회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해도 감사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 일에 해주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나 한번 보여주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먹는 것도 잘 먹게 해주고 정말 그래 주더니 너무 고맙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해주다. 내일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그래서 내일 서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 보고 우리 아버지 태워오라고 내가 그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하다가 간증을 해주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조망도 좋고 뭐 그랬는데 더블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트윈이 적은 침대 2개 있는 거라며요. 예? 그래, 그거 2개 있는 그 방으로 줬대. 그래갖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데 남자 둘이 있는 팀에서 이렇게 그
컴플레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자기들은 더블 침대 하나 있다고 남자 둘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어찌 둘이 그래 자냐고 이러면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서경배 목사님하고 바꿨대요. 그런데 가봤더니 저 측면에 구석진 방에 담배 냄새 풀풀풀 나고 막 또 막 지저분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구나. 더블 침대를 핑계대서 바꿔달라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뭐 몸도 좋지 않고 막 그러니까 더 몸이 안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울라 그러고 막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서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여기에. 우리 기쁨을 뺏기지 말자 그랬대. 우리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이것 때문에 뺏기지 말자.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 걔가 내한테 굉장히 잘 배웠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랬던 애가 아니거든. 그럼 너도 그 정답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뺏기지 말자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하루를 참아.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바꿔준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을 바꿨으니까 오늘만 저기 자고 그리고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방을 주는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특실이더래. 특실도 거의 스위트룸 같은 특실이더래. 저기 트윈 있을 때도 거기도 전망도 좋고 좋았대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 갔던 데는 안 좋았대. 그런데 거기에 트윈에 있던 데보다 훨씬 화장실도 넓고 크고 진짜 스위트룸 같은 특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4, 5일을 굉장히 좋게 있다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봐.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해줬다고 했잖아요. 모든 경비를 대면서 특급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오신 분이 그 남자 둘이 오신 분이 교회 눈치 보고 어떤 사람은 부목사님이라서 부부를 아내까지 못 데리고 오고 자기 혼자 오고 또 어떤 사람 또 개척인데 좀 연약해서 이제 그 교회 혼자 온 그 남자 둘이래요. 그래 그 사람을 거기에 처박아 놓지 않고 하나님은 트윈의 그 깨끗하고 좋은 그 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걸 봤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면서 그 하루를 지났더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감사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왜냐면 따끈따끈한 거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쁨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은 항상 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자 오늘 장례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노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뜻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풀어내 봐야지. 그걸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이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희망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 아무리 결혼 잘해도 거기가 지옥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없는 곳에 아무리 자식 돈 많이 벌어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심이 믿어지는 곳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해도, 결혼한다 해도, 자식이 많다 해도, 자식이 없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저 천국까지 동행하다가 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